지난 10월 9일 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이 필라델피아와 LA 다저스 경기가 있었어요. 4차전 경기에서 9회까지 점수가 나지 않아서 11회 연장까지 갔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LA 다저스가 이깁니다. 그런데 안타 때문도 아니고 홈런 때문도 아니고 투수의 실책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이저리그는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구원 투수는 제구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를 말해요.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 기억하는 것은 다저스가 이겨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득점을 낸 선수가 한국 선수여서가 아니라 그 잠깐 10분을 보는데 마지막 장면이 일주일 내동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 투수는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곳으로 그대로 던지는 것이 투수예요. 메이저리그 투수는 보통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11회 투아웃 한 명만 잡으면 돼요. 그 마지막 타선에 나온 사람이 투수 앞 땅볼을 쳤어요. 이건 누가 보아도 아웃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투수가 포수에게 악송구를 해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수가 사인을 줬어요. 어디로 던지라고요? 1루로 던지라는 거예요. 이 사인도 못 봤어요. 순간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지금 어디 홈구장이에요? 다저스예요. 이 투수가 악송구한 것은 제구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의 압박감 때문이에요. 순간의 압박감이 확 몰려오니까 악송구를 하고 마른 거예요. 내동 이 선수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더 감동을 받은 것은 포수가 이 선수를 안아줘요. 위로해줘요. 그런데 감독이 나와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선수도 순간에 압박감이 확 몰려와 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아침을 시작해도, 하루를 시작해도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닥쳐버리면 순간의 현실의 문제에 압박감을 느껴버려요. 현실의 압박감을 느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건강, 미래예요.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현실의 압박감이 확 밀려올 때에 과연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현실의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첫 시간에 보았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을 신앙의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서 거기를 이겨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장군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순간 밀려오는 그 심한 압박감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막상 딱 앞에 쓰고 나니까 골리앗이 주는 그 현실의 압박감이 다윗을 꽉 조여왔다고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예요? 내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7절 후반부에 보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장하고 내가 너를 맞선다라는 거예요. 너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삶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27편의 대적과 지금 원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그 압박감을 다윗은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기도예요. 다윗이 현실에 오는 그 압박감을, 대적들을, 원수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현실을 조여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어도,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그 문제들이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피난처다, 이 관계에 집중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오늘 세 번째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보자고요. 다윗은 내 도움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대상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부른 것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이 부르고 기도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은요, 기도한 대로 보지 못해요.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해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아요. 아수르의 압박을 받아버리니까, 현실의 압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보지 못했어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게 돼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무엇을 보았어요? 병거와 마병이 많은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대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이지만. 그러나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단절시켜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학계 1장과 2장을 말씀을 보았어요. 학계 1장과 2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인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성전 재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무엇을 책망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무엇을? 자기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우리가 보는 건물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내가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의 방에 보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딱 기도하는데 마치 체하듯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다 백성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내 삶에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시지요? 부탁해요. 그러고 내가 놓친 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에 이제까지 무엇이 문제였는가?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절대적 믿음, 절대적 확신 없이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그 자리에 있나 버리고, 그래 버리면 이 유다 백성처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는데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재호 장로님도 기도할 때 아시지요? 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써요. 그 아시지요?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시지요? 여기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요, 우리의 구할 것을 일일이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습관처럼 부르고 하나님께 습관처럼 도움을 구하는 그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성경은 다 아신다고,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어디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지,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아서 여호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는 것은 내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 기도의 그 내용, 매일 반복하는 습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엎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다른 마음이 들어갔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임재 안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충만히 적셔주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급해도 그 기도의 제목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느껴졌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마음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이제 분명하면 이제는 간절함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대적과 원수를 만날 때 어디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그냥 한번 소리쳐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가장 절박함,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한 것은 네가 환난을 만나거든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나를 찾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너희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네 앞에 대적이 생기고 원수를 만나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나에게 두려움, 무서움, 불안,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모든 것을 몰아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다윗을 위협하는 그 대적 원수들 앞에서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 누구를 탓해요? 대적을 탓해요? 원수를 탓해요?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간절하면, 진짜 절박하면 한 가지만 봐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구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다른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 간절함을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집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그 문제에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감사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해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불안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아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선한 것을 주시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에 집착하면 주저앉아요. 왜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하나를 더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확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이건 첫 번째 문제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확신이 없으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누가 들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더딜수록 그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너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패스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고 피난처인데, 능력인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목베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군사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지켰어요. 이런 가운데에 5절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어서 어디를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베드로를 구해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데레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하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작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꼭 살아서 돌아와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얼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무엇? 기도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뒤흔드는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보면서 그래 나도 루터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글이 있어요. 루터가 얼마나 강한 권력과 그 맞서서 싸웠어요. 목숨 내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지만 나는 얼마나 절대적인 확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잠깐 멈추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 간절함에 추를 달아 그 무게를 달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모든 거예요. 한숨도 나의 기도예요. 분노도 기도예요. 원망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분주한 곳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기도하는 우리,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